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달려봅시다. 뭐 관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겠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40일이 지났는데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멸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망합니까? 라고 하면서 동쪽, 특별히 동쪽에 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성읍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근데 그 성 밖에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이 현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덩굴 식물 있잖아요. 막 벽 타고 올라오고 이제 막 그물 타고 올라오는 그런 식물들 있지. 그런 거를 빨리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피 서운 거 같잖아, 그지?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또 참 얄미우셔. 근데 그게 좋아하게 냅두지. 벌레를 또 굳이 보내셔가지고 이거를 또 막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병충해죠, 병충해. 해가지고 이제 금방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요나가 이게 없을 때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있다가 사라지니까 이제 열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게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없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있다가 사라지면 되게 열받는단 말이야.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 갑자기 사라지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그 머리가 이렇게 막 타들어가는 거죠.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대머리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 요나가 혼미해졌어요. 와, 얼마나 뜨거웠으면 혼미해졌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맨날 죽여달래. 야, 이거 되게 아싸란 분이에요. 맨날 죽여달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화를 내어도 옳습니다. 맨날 죽는데. 뭐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들 맨날 죽는다 그러잖아. 배불러 죽겠다, 아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요나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네, 어쨌든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하찮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끼는데 내가 어찌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끝. 네. 이 다음에 요나가 회개했다. 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뭐 이런 얘기 없어. 그냥 끝.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생뚱맞게 그냥 중간에 뚝 끊기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나가 왜 끝난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니느웨서가 멸망하지 않는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네, 끝났는데 왜 요나는 굳이 이 성 앞에서 성 동쪽에 가가지고 눌러 앉았냐 이겁니다. 화를 잔뜩 내면서 막 성을 내면서 니느웨 성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성이 언제 망하나, 저 성이 언제 망하나. 예. 왜 그랬냐면 이 니느웨 성이 한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닐 거라고 요나는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언젠가라도 다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발을 해서 하나님 보세요. 쟤들 저렇게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멸망시키세요라고 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쟤들이 범죄하나, 내가 고발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은 지금 멸망을 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쳤는데 이 안에 축제가 일어났는데 요나만큼 이 니느웨 성을 회심시킨 요나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 나오죠.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해외에서 그냥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저를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냥 그를 그냥 아들로 다시 맞아주잖아요.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큰아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집에 갑자기 잔치가 일어났네. 잔치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망할 놈의 동생이 돌아왔대.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한 그 동생이 돌아왔대. 근데 그 동생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고 계신데 이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큰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삐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이 아들을 다시 불러오려고 막 설득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동생, 죄인이 돌아와서 그 성에, 그 집에 잔치가 잔뜩 열렸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요나, 또 큰아들. 이 큰아들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게 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왜 이 작은 애들, 망할 놈의 작은 애들한테는 송아지를 주십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너무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네가 왜 받은 게 없냐? 네가 뭐 받은 게 없어. 뭐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이 먼 타국에 있을 때 노스텔지아라 그러죠. 향수병에 걸려 있을 때, 재산을 다 날렸을 때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게 뭔지 알아요? 돈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어요. 돈을 그리워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몰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큰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넌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요나도 똑같은 거죠. 요나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그리고 단지 내가 싫어하는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걸 가지고도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받았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받은 적이 왜 없어요?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나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았어. 반대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런 은혜를 받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하시는 거야. 아니, 오히려 나를 학대하시는 거야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을 뿐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시고 우리를 뭐 이렇게 심판하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선택받았으니 그렇게 받아도 돼. 저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멸망당해야 돼. 이런 패러다임이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숫자가 많냐? 아니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오히려 작으니까 너희를 그냥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어.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받아야 돼. 우리만. 다른 백성들은 받으면 안 돼. 우리만 잘났어. 이런 생각들이 이 요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 한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이 사랑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게 맞아요. 감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거 없는데 우리를 택해 주셨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자, 결국 그 요나가 어디로 나가느냐, 이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니까 동쪽으로 가요. 동쪽이 뭐냐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산 곳이 에덴에서부터 동쪽이었어요.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옛날에 송승헌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 드라마인데
선생님들은 아실 거야. 이제 뭐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어쨌든 동쪽이 뭐냐면은 타락한 사람들이 따는 땅을 보통 이제 동쪽이라 그래요. 동쪽. 에덴의 동쪽. 어쨌든 이 요나가 동쪽에 이제 눌러 앉았는데 거기서 뭘 지었냐면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 뭐 초막을 짓겠죠. 뭐 햇빛을 피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에게 초막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뭐 6월절 무슨 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 초막절이 뭐냐면은 1년 중에 한 일주일 정도를 정해서 3, 4일 정도를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멀쩡한 집이 있는데도 굳이 나가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개고생을 하죠? 집이 뭐 번듯하게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자신을 불편하게 내몰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들이 다 초막에 살았을 거 아니야. 광야에서 무슨 집을 지어요. 금방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텐트, 초막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 시절을 떠올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후대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 이렇게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어. 이 초막에서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라고 교육하는 날이에요. 교육하는 날. 다시 말하면 이 초막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이 다시 되새기고 후대에 전수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되는 날, 묵상해야 되는 날. 이게 초막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초막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초기 모형입니다. 성막이 옛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법궤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초기 모델을 주셨는데 그것은 초막이었어요. 초막. 그러니까 이 초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초막을 요나가 지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DNA에 숨겨져 있어. 초막에만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증오와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지금 가득해서 팽팽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감사하라고 준 초막에서 이는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이웃 나라를 증오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이 초막은 사랑의 상징, 은혜의 상징인데 그 초막에서 증오를 하고 미워하고 있다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요나의 모습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성을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성 옆에다가 초막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정반대로 행동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요나는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 구원에 동참하지도 못했지만 이것과 정반대로 행동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초막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에 초막을 지으셨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해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포기한 그 땅, 죄인의 땅,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요나는 그 밖에서 초막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그 죄인들 가운데 자신이 육신으로 초막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예수님, 하나님의 초막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제 요나처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 가운데 초막을 짓겠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요, 성을 떠나기도 하셨어요. 언제 떠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은 예루살렘 중앙이 아니라요, 성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나처럼 예수님도 성을 떠나셨는데, 요나처럼 죄인을 등한히 하기 위해서 성을 떠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성을 떠나셨다고요.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어떻게 한대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영문 밖에서 우리처럼 불사르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초막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 밖에 나가서 불사르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답이 여기 또 나와요. 히브리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자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현장, 영문 밖, 고난과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가 하지 못한 일이에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네. 자, 넘어갑시다. 요나서 되게 동화 같은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와요. 뭐 폭풍, 물고기, 박넝쿨, 뭐 벌레, 뭐 동풍. 요나서 보면은 되게 동화 같은 내용들 많잖아요. 와, 이거 실제 했을까 이런 게? 자, 그런데 다른 서신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등장하진 않는데, 유독 요나서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해요. 왜 이런 역할이 강조될까? 또 요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볼까요?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과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지금 다뤄놨습니다. 욥바에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도 요나와 굉장히 관련이 깊죠. 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물고기를 만났어요. 또 박넝쿨을 만나요. 또 박넝쿨을 죽인 벌레가 나와요. 뜨거운 동풍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색깔로 구분해놨어요. 뭐냐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인데, 어떤 것들은 요나가 좋아했어요. 어떤 것들은 요나가 싫어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요나가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 큰 물고기, 자신을 살려줬잖아요. 박넝쿨, 이 요나가 다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큰 풍랑, 박넝쿨을 죽인 벌레, 자신의 머리를 막 지글지글 잊게 만드는 뜨거운 동풍, 이런 것들은 요나가 싫어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두고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없다고. 근데 여기에 의미를 둔 게 누구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건 나에게 좋은 거, 이거 나에게 나쁜 거. 의미를 둔 사람이 누구야?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 기분 좋게 하는 것은요, 좋은 것.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것으로 그냥 규정해버렸어요. 그냥 중립적인 것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요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방식. 누군가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좋은 것,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요,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박넝쿨이 죽었을 때 하나님 이 박넝쿨처럼 그냥 저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거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죽음처럼 여겨진 거예요. 반대로 해로운 것들은 어때요? 없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죽어버리는 게 나아. 니느웨가 그렇죠. 니느웨는 12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 하지만 아주 하찮은 박넝쿨, 자신에게 이로운 이 박넝쿨, 니느웨 12만 명과는 비교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없는 이 박넝쿨은 요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나만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요. 한번 볼게요. 이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요나가 하는 사랑, 또 혹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는 사랑, 어떤 사랑인지를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나에게 이로운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사랑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조건적이죠. 두 번째, 주관적.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어떤 가치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그냥 내가 그러면 그런 거야.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상대적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상대가 있어야지 사랑을 합니다. 상대가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가 우리의 사랑에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매들이나 형제들 똑같죠.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해야지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 아니면 사랑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대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는 존재에게 굉장히 적대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랑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애국심에 잘 드러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를 하는데 한일전이 열렸어. 한국과 일본이 이제 축구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선수 뒤에서 백태클을 합니다. 그래서 막 정강이를 부여잡고 막 대굴대굴 굴러. 그러면 어때? 내가 내 정강이가 까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일본 선수를 우리가 이제 태클을 해가지고 대굴대굴 굴러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이스. 아주 그냥 왜 부러뜨려 놓지. 저거 보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건적이고, 나와 친해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내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름다워야 돼, 심지어. 그것이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나가 딱 그런 사랑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사랑이 애국심이라고요. 좋은 것 같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심을 품게 하고, 또한 증오를 수반하는 것. 사랑을 하지만 반드시 증오를 수반하는 이 사랑이 대표적인 것이 애국심이라고요. 왜? 애국심은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이. 우리나라를 미워하고 우리나라를 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그를 미워해야지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 우리 안에 무언가 공허한 게 있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없어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사랑하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또 혹은 상대방을, 나라를, 그 무언가를, 명예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로 이 사랑을 함으로 내 자신에게 이것을 막 채워 넣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 공감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동일시를 해요.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채우려고. 자,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사랑하실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하고, 또 이웃 나라들에게 굉장히 잔혹하게 점령을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냐고요? 그들을 왜 은혜를 베푸시냐고요?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이겁니다. 완전해요, 일단. 하나님은 무언가로 충족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로부터 사랑을 충족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니느웨의 사랑이 그래요. 무조건적이죠. 조건이 없어요. 그들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이게 조건이,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대상을 조건을 두고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한번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냥 손절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불변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거든.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함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욕을 한다? 그 사람의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함에 무언가 해를 끼칩니까? 아니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조건적이거든. 우리는 무언가 조건이 필요하거든, 사랑하는데. 또 나를 위해서 사랑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제한적인,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고 또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꾸 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러지. 내가 무언가를 이쁘게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이미 완전하시거든.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관점.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주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을 해요. 이 원수사랑이 그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너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래? 사람의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빈자리가 있거든. 이걸 어떻게든 채워야 되거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빈자리를 꽉 채울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무엇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충족받지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이미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안에 무언가 충족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충족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상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은 나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안에 충족했다고 말을 못하겠어. 하지만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노력할 때 막 억지로 사랑해야지 이게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원수를 사랑해 봐야지 이러면 안 돼. 그건 원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면 돼요. 이게 막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담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한번 채워봅시다.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원수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넘치도록 담겨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에 담으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비로소 그런 사랑, 이 제한적인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더 이상 누군가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굴레, 이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왜?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죄인은요, 사랑하는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사랑을. 그래요. 예.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동일시하는 거 알아요?
부모님들은요, 그래요. 내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이게 이제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제한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하나님도 특히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 무언가에 종속될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일부러.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로워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 이미 완전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부러 우리와 자신을 묶어버리셨어. 이렇게 묶어버리셨어.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 이제 그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당했던 성 중에 하나거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너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든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그러니까 그 너와 이 이스라엘과 내가 동일시됐다는 뜻인 거예요. 이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긍휼이 불붙는 듯 한도다. 이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 요나가 이 박넝쿨에 가졌던 아끼다라는 단어,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을 아꼈던, 긍휼히 여겼던 요나의 심정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동일하다고요. 박넝쿨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이 요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요, 이런 거예요. 긍휼, 상대를 공감하고 일치하는 감정.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마치 요나가 박넝쿨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요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셨냐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요, 슬픔을 모르셨던 분입니다.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떤 걸 하셨냐면 죄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기뻐하셨다는 내용도 있지만 기뻐하는 내용 한 번 나오면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막 좌절하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내용들이 한 20번 나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슬픈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그 슬픔을 공감하셔야 비로소 우리를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공유가 가능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어. 우리가 가진 거는.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드릴 게 슬픔, 괴로움, 절망, 죽음밖에 없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진 게 그게 다거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영생. 이게 어디서 바꿔치기가 됐냐면 십자가 위에서 바꿔치기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원한 기쁨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영원한 신비가, 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하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을 가져가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그 사랑이 가늠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 단정 짓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이거 세 번째가 안 적었네. 자, 세 번째, 요나가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돼요. 안 적었구나. 네. 요나서 결말이 열린 결말입니다. 네, 열린 결말. 요나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12만 명이 되는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끝나요. 요나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반성했다, 회개했다 이런 내용 안 나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는 분명히 100%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우리 손에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요나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요. 이 무슨 뜻이냐면 요나는 그 자신의 과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 과거를 분명히 반성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자신의 대답을 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대답할 수 있지만 이 질문 앞에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도 비슷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결말이 없어. 뭐 사도 바울이 죽었다, 뭐 목이 떨어져 죽었다 이런 내용 없거든.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렇게 순종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임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열린 결말로 남긴 겁니다. 요나서도 비슷해요. 자, 그럼 요나가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셨을까? 자, 니느웨와 같은 성이 저기 많으니까 너 니느웨 또 다른 제2, 제3의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회심시킨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이유가 있거든요. 왜? 요나와 같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득권, 선민의식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자, 요나를 봐라. 이 애국심, 가짜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조차 원망했던 이 요나를 봐라.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 요나도 변화될 수 있다면 너희도 변화될 수 있다. 이 요나가 자기 안에 그 꽁꽁 감추어놨던 그 우상을 발견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우상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마도 이 요나를 북이스라엘과 남여자로 보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왜? 요나가 되게 좋은 교보제거든. 샘플이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할 때 그 구원을 경험해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구원하신다. 근데 요나를 구원하면서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구원 가운데 심어 놓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요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서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적용해볼게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라는 단어를 몰라.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분이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른 거지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누군가를 반드시 불행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미워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 헛된 사랑을 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 기쁨에 우리가 한번 동참해 봅시다.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잖아.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잖아. 자격 없고 하나님 불순종했던 그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요나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이거 존 스토트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글 쓰는 영국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그냥 끝내세요. 죄인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신다고. 인간은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을 받으셨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이 말을 이해하면 참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자, 찬양하면서 예배를